우연한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9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 9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사울과 그의 사환이라고 나옵니다.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성읍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성읍은 바로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였던 것이고, 그 라마의 높은 지대에 산당이 있었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4절에 밝힌 대로 그 선견자는 사무엘입니다.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게 한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왜 물어보려 하는 것입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암나기들이 어디 있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암나기를 찾아 온 산지를 헤매다가 이제 라마까지 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멀부터 떨어지고 돌아가겠다 하는 찰나에 어떻게 해요? 사환이 이곳에 선견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한번 물어봅시다. 마지막 시도를 하려고, 암나기를 찾는 마지막 시도로 이 선견자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암나기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 오늘 밝혀지고 있는 게 15절입니다. 9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이 전날 미리 그 시간에 이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맘때 한 사람을 베냐민 땅에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찾아올 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보자마자 사울은 우리 암나기 어디 있냐 이거 물으려 하는 건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19절에서 20절과 같은 좀 사울이 들을 때는 특이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내 앞서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제사에 참여하고 함께 초청받은 어떤 그러한 손님처럼, 귀빈처럼 대접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 그런 암나기만 물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듣게 되고, 20절에는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걱정하고 있는 사흘전에 이룬 암나기는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특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중간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문장의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보배가 누구의 것이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재와 재물들, 그것이 다 너의 집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낙이 몇 마리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너는 머지않아 뭐가 돼요?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을 대접하느냐? 산당에 올라가서 청함받은 객 중에 가장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준비한 제일 좋은 그 고기 부위인 넓적다리를 사울이 먹도록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사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상징적인 대우를 이제 함으로써 이제 그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10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끝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바로 왕으로 세웠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전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왕을 준비하고 왕을 세우는 과정이 비공식적이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사울이 오고 잘못된 왕으로 변질되기는 하지만 일단 왕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일상적이고 우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9장 처음부터 보시는 사건들이 무엇이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처음에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과 사원을 불러서 너희들이 찾으라 라고 명령하죠. 사울과 사원은 이제 순종의 마음으로 암나귀를 찾아가요. 근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사흘 동안 헤매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느냐? 숲 땅이라는 라마라는 성읍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선견자에 대해서 소문들을 알고 있던 사원이 조언을 하죠. 그래서 라마의 성읍으로 선견자를 찾아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연히 일어난 이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9장 전체를 보니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은 그 일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할을 감당해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계획과 섭리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시면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앞에 찾아보시면 사무엘서 앞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룻기 2장 3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근데 4절 또 보시면 룻기 2장 4절 보시면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룻이 있는 그 밭에 나타납니다. 우연스럽게 때마침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3절 4절이.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대화하면서 은혜를 베풀겠다 하면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나중에 어떻게 이제 되면 결혼 대시 같은 걸 하는데 고엘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우리를 책임지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고엘제도는 죽은 자의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아내의 결혼해서 그 후손을 이어주고 또 이제 땅을 기업을 찾아주는 그러한 의무를 가리켜요. 이 고엘 의무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나중에 증조 손자를 보니까 다윗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제 그것이 사무엘서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이죠. 거대한 이스라엘 역사,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족보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 만남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표현은 오늘 2장 3절 보니까 우연히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입니다. 하나님 볼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4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합왕이 죽는 장면인데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쏜 거예요. 그 병사가 그냥 쏜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그 변장하고 일반 병사를 변장하고 숨어있던 아합왕 그 갑옷에 이제 꽂히는데 보통 갑옷이면은 튕겨낼 것입니다. 솔기라는 것은 갑옷 틈새입니다. 틈새 이은 부분 그 부분에 화살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구성원 있고 이제 또 도망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나서 가지 못하고 싸움하다가 피 흘려서 이제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갑옷 솔기를 맞춘 게 우연일까요? 사람이 볼 때 그냥 썼는데 하나님이 그 화살에 역사하셔서 그 갑옷 솔기에 맞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일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아합왕이 결국 심판당해 죽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로 그 돌을 날렸습니다. 돌로 중구장한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 튕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투구에 딱 빈자리인 이마,
그 부분에 돌이 박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기절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이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죠. 우연듯 하지만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있어요. 사람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연적 필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연한 일을 겪을 때,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사울과 사원이 사흘 동안 온 산지를 암나에게 찾아 헤맬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아버지는 왜 관리를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찾아집니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안 풀리네 하면서 한숨 쉬는 가운데 어디까지 갔어요? 라마까지 간 거고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특히 힘들고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길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인생을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이 있으신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소망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잘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갑자기 쫓겨났어요. 무슨 알비락인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어떤 왕이 변덕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쫓겨났습니다. 왜 어떻게 살지 하면서 행정 모르는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점상해야죠. 길바닥에서 그냥 천막 치는 일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마침 전도여행 중이었던 바울도 천막 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얘기하게 되고 이제 바울의 전도 복음 전도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의 선교팀의 중요한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면 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중요한 어떤 동역자로서의 이름이 남겨지고 있어요. 전 세계 복음 전했던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가 본받는 인물입니다. 루시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쫓겨나고 헤매게 되고 가난해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루하루의 자기 일 가운데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우연적인 일을 통해서 필연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최선의 일상을 살아갈 때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연 가운데 필연후에 일하시고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일상을 바라보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